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맥석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맥석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맥석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의 어느 권사님은 얼마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골절이라는 판결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면 완치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통증도 완화되지 않으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불평 어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계셔야 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눈을 떠 있는 그 순간에는 그냥 성경을 읽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구약을 다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단숨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오직 성경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7월 8일에 입원해서 2달 동안 성경 이독을 하고 다시 신약을 다 읽고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서까지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3독을 이제 앞두고 이번 주 화요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60일 동안 성경 2독을 하고 3독을 마무리할 쯤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께 이렇게 퇴원 축하의 전화를 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3독을 다 하시고 퇴원하시지 왜 이렇게 일찍 퇴원했습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17년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는 제가 성경을 2독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병원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셨네요. 처음에는 내가 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정말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입원했던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은 힘들고 불편했지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단둘이서 데이트를 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성경 이독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병실에서 성경 이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오랫동안 여운으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물줄기가 하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1189장, 그리고 31,102절로 되어 있는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모두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4개의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성,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범죄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속에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속에는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 심판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한치의 양보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그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속에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이 감추어져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을 끝을 맺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결국 아담의 가족은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도 역시 인간의 그 교만을 그냥 묵인하지 않고 그 교만을 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예언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심판하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선언과 더불어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라고 전도서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전도서 마지막 절 바로 앞절에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본분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사명, 역할,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을 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빠진 인생,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력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4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말라기서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글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임하게 될 때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모든 물질과 생명은 그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그리고 이길 자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용광로와 같은 이 무서운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불에 탈 때 다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의 고통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며 그리고 그 불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은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고 그 고통도 줄어들거나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고통 속, 심판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사탄과 이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노예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의 사슬과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악한 인간들, 그리고 악인들과 그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 사탄은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그날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더 크고 무서운 형벌로 악인들과 악한 영들을 심판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죄악과 우상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무리의 종을개가 되어 살아가는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럽지 않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도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님께서 큰 상급을 내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 땅에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끝까지 구하며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는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을 그는 기대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큰 상급, 사도 바울이 구하고 사모했던 그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잃어버린 참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거나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회복되어
그분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꼭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우리는 늘 절망하고 깊은 한숨 쉬면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과 염려도 모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도 그곳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 같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천국과 같이 밝고 빛난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 있던 죄성, 죄악들, 어둠의 권세들, 염려, 부정한 것,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